하나님, 벌써 8월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하나님 지나온 날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날이 하나님 적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초원을, 우리 교원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인물, 또 요주의 인물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이 외교적으로 발전합니다. 외교상 기피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바로 페르소나 논 그라다, 기피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종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주여,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 식탁을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 할례를 하나님을 믿는 증표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난 그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들이 보는 면전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했던, 징계했던, 채찍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이 베드로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익히 들어서 믿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역시도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이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문 담을 베드로가 다시 세움으로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흐리게 함으로 사람이 만든 규례와 인습에 더 집착하고 주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굳게 하여 그릇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칼빈은 이 베드로의 외식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던 유대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떠나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적인 모습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아마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저런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저런 사람의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복음의 진리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좋은 영적인 공동체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인구 5천 명 되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 불이 났어요. 포목상이라고 하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타고요, 또 이 불이 밤에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가 몹시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의 신속한 조치로 특별히 소방서장이 몸소 나와서 지휘를 하고요, 그 소방서장의 희생으로 다행히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달 후에도 이 도시에 계속해서 불이 일어났어요. 자, 그럴 때마다, 불이 날 때마다 소방서장과 이 소방대원들의 신속하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자, 주민들은 야, 우리 소방관님 정말 대단해. 소방관님과 소방서 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했어요. 그런데 연쇄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던 중에 방화범이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놀랍게도 방화범은요 누구였을까요?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그 마을의 소방서장이었어요. 활력을 잃은 조그만 도시에 할 일 없는 소방서 책임자로서 그는 문제를 만듭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보상으로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구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29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베드로와 같이 되고 싶다, 내가 반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초원도, 우리의 교회도 사람이라고 하는 기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해요.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신칭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안디옥 교인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불릴 수 있도록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역의 전반적인 것에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그 결과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의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항변이죠. 자,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에 바울의 이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방통이나 또 방종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감으로, 예수를 깊이 체험함으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온전히 충족시킨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역, 직장의 사역, 특별히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자신과 교회는요, 너무나도 쉽게 율법화되거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전 한국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료예요. 한 해 동안 발생한 301건의 301가지의 살인사건이 있었대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가 55건이 있었고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6건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는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저 형제 자매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라는 단어로 우리 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출발은 잘합니다. 그런데요, 끝마무리가,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범법,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범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음한 것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까? 탐심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커다란 죄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길,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 능력이 미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 없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초원이, 하나님, 건강한 초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초원을 구성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의 가정을, 초원을,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견고한 교회, 견고한 초원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나를 50%만 맡겨야 합니까? 조금 더 쓸까요? 75%입니까? 조금 더 합니까? 99%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99.9%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100%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의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사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십계명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을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가 이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미안하고 몸둘 바 모르는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위해, 이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들으셔서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애틀 큰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예수님,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꼭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었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인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려서만은 안 되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세이프티 존, 나의 안전지대와도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몰래 눈물도 흘려야 하고요, 또 가슴 아파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자녀가 있었어요. 사립 대학교에, 그 명문 대학교예요. 입학 지원을 했답니다. 그 대학교는요, 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신의 두 자녀가 그 대학교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자녀가 모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가?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정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곧 목사님은 그렇게 행한 것이 의로운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나의 영향력을 사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받는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버텨내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nothing입니다. 주님만이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립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종의 형상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다의 핍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모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도 다 발가벗겨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 물과 피도 다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여,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Back to the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시간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더 큰 주님의 품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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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